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렘넌트와 영원한 힘을 가진 렘넌트와 산업인의 땅끝이다. 그래서 그 중직자 아주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중직자 산업인. 대표적인 사람이 이드로, 또 한나, 그리고 이세와 한나, 오바다, 노마스 16장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중직자 산업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시대 천명을 전달하는 시대 전도자의 신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른팔이 돼가지고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신복.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전달하는 중간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소통의 비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 소통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소통 안 되면 자기 거 가지고 살아요. 자기 거 가지고. 그러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중간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자는 선봉장이고 목사는 선봉자고, 그래서 이 중직자를 선봉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가 돼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 사령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대에 초월적인 빛의 경제, 이것의 주역이 되고 망대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여러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이에요. 절대 계획. 뭐 쉽게 얘기해서 노아 시대에 방주의 언약을 놓쳤다면 다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죠?
세계복음화 완벽한 그 계획을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망대, 그리고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를 누린 거예요. 절대.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를 누린 거라고. 그래서 이제 3집중 아침 낮 밤, 그러니까 이제 24 누리는 거죠. 3세팅. 우리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되면은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3응답.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서도 응답을 받고, 갈등이 왔을 때는 자기를 갱신하고, 위기가 왔을 때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아시겠죠? 절대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딴 거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절대 응답이 뭐죠? 그게 뭐냐면 300% 응답을 누린 거거든요. 뭐죠? 어디 가서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움직일 만큼 최고의 전문성.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왕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바꾸잖아요. 노예로 가서 청소했는데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하잖아요. 전문성. 그 업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죠. 현장성. 뭐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에 망대가 딱 되는 거죠. 시스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해석도 다르고, 판단 선택이 다 다릅니다. 아주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다르죠.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말씀 따라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인생에 마지막 사역 마무리를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후대가 여기 구심점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도 병원이 있으면서 왕진을 갔다 오고 그래야지, 그냥 그것도 없이 가방만 들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그래도 뭐 예수님 영접이라도 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축복도 하고. 그 장례 캠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후대들이 모인 거기에서 앞으로 거기 있는 그 장례 그 예배 드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캠프 축제를 누리면서 마지막 생에 어떤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미션이 거기 다 주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이 뭐냐?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지금 이드로, 라합, 오바다, 한나 2세, 그리고 노마드 16장의 사람들. 평생을 전도자와 함께 신복이 되고, 또 선교사와 목사의 이거 여기에 뒤에서 배경이 되고,
살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심부름하고 서포트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앞에 거 저 서론 잘 기억하시고요. 평생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렇게. 자, 그러면 족장 시대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뭐가 되는 게 없어. 말씀 따라갔는데. 근데 뭐죠?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숨은 불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롯을 항상 가지고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고 어느 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절대 계획 가운데 불렀으면 거기를 쳐다봐야지. 딴 거 쳐다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야지. 그분이 주신 언약만 바라보고 이거 붙들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거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이때는 벌써 318명의 가병이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전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키가 멜기세덱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만났는데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역에 굉장한 어떤 탄력을 받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4대 만에 237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왕정시대 뭐 성경구절 다 안 써도 사무엘이 대제사장인데 1000명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말은 사무엘이 전달하는 시대 1000명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1000명이 소통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내중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가지고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자, 왕정 시대에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완전히 신복이 돼가지고 생을 걸고 심부름을 하잖아요. 아합의 신하가 돼가지고. 근데 뭐지요? 이 사람은 지금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뒤에서 굴에다가 숨기고 뒤에서 그걸 후원을 한다는 거는, 아니 선지자 100명을 섬기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절대 계획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안 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안 서면 현실 앞에 서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 현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오바다 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뜻을 정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이겁니다. 이사 6장 13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미션을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거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기도했다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 운동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고넬료를 살리기 전에 저 해변가 피장 시몬, 해변가는 뭐예요? 주소. 피장이 뭐죠? 직업. 시몬이 뭡니까? 이름. 거기 베드로가요, 미션홈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보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전도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산업을 아주 그냥 시대적인 고넬료와 로마를 살리도록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 뭡니까? 16장에 루디아와 바울이잖아요. 나를 주민인 줄 알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평생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인생을 담은 사람들이다. 루디아, 자주장사, 노마, 복음화 끝까지 서보도한 사람 아니에요. 야손, 3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에게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큰 능력과 넘치는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는데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이래가지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일대의 영향을 끼치도록.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 18장의 브루스가 부부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평생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놨다는 거지. 아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결단 가지고 이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역사 일어납니다. 금방. 아시겠죠? 흑암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지금 우리는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1000명이 이루어지는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건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로마가 313년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고 국교를 선포를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을 마음 중심에 담고,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뭐 계산을 하질 않아도 이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 계산한 사람 나오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 계산했다가 20년 뺑뺑이 돌렸잖아요. 가나안 땅 간다고 그러는데 못 간다고 하는 사람, 그 자기 계산해서 못 간 거거든요. 광야에 가다가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담고 계산하지 않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언약.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신 언약이에요. 사람이 주신 언약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잡고 어떤 상황에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홍해바다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죠. 자, 여기 이제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은
목회자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다. 아멘. 전도자를 생명 걸고 돕는데 여러분 그건 거리가 멀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얻도록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참 힘도 말이지. 그냥 힘이 아니고 이터널리. 헤븐이 파워, 드론이 파워, 이터널리 파워를 가진 렘넌트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힘을 가진 렘넌트의 땅끝.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문화를 회복해서 이 땅을 완전히 재창조하고 치유하는, 이걸 가지고 순례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 이걸 가지고 뭐죠?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망대가 되고, 순례자가 뭐죠? 절대 망대에다가 절대 여정을 가고, 이정표는 정복자는 뭐지요? 가는 곳곳마다 갈보리산 언약의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거 끝났다는 사실을 일평생 놓치지 않도록. 감람산 보좌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이, 이거는 이 이정표를 따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이정표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절대망대. 앞으로 렘넌트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미래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렘넌트의 땅 끝입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거. 알겠죠? 미래를 미리 준비를.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갖다 놔도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요. 나를 살리는 힘. 그 138의 24대는 이 바톤을 이어가는 제자입니다. 어딜 가도 현장을 살리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지금 237 살리려고 할 때, 그러면은 138, 24, 25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24 이 행복을 누리고 힘을 누리면은 25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25 능력의 기도를 이 바톤을 이어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아주 칩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젠 뭐죠?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힘. 그래서 138,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거든요. 이게 138,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기업이고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화시킬 수 있는 파수꾼이거든요. 네 번째는 뭐죠? 이제는 시대 살리는 138,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작품 유산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는 이거를 미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그런 뭡니까?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는 10가지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실현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렘넌트 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 언약으로 딱 붙으시고,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적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에스겔 2장, 에스겔이 아니고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어제 에스겔이라고 용사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 붓듯 붓겠다고 하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다시 말하면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 지금 세계본 언약이 완성되는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아이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미래의 영적 파수꾼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젊은이가 그 앞으로 일어날 2030, 2080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고 늙은이도 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알아듣겠죠? 이 신앙생활이 이래야 힘이 있는 거지. 성취된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이 사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성취될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믿음.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일은 그게 수리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된 것을 확인을 해. 성취된 거. 그 다음 뭐죠? 앞으로 성취될 거, 미래에. 그래서 2, 3, 4차, 5차 산업시대에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의사가 못 고친다니까. 이게 과학이 못 고치고 지금 뭐 뇌를다가 막 기계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뭐 다 순간적인 그 방법이지. 앞으로 희한한 시대가 옵니다.
5차 산업시대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지금 정신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중독 시대가 되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 질병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그 망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는 될 것.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미리 준비시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얘들 지금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봐, 우리 지금 한나는 지금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지, 그지? 좀 있으면 이제 대학 들어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뭐 얼른 다니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고 요새 계속 노는 문화에 노는. 맨날 처먹고 노는 것밖에 몰라 대학생들이. 뭔가 미래를 놓고 말이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직장이나 어떤 직업 가져야 되지, 결혼해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때 가가지고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게 쩔쩔매는 거야. 막 끌려다니고 막 허둥지둥. 지금부터 이 미래를 차분하게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망대 역할을 딱 할 거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문성, 현장의 서밋으로 복음운동 지속하는 시스템을 딱 세워서 렘넌트 7명처럼 4대 왕들과 세계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문성을 주신다니까. 현장에 완전 파수망대로 서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으로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뭐든지 하면 승리할 것 같아. 뭐든지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청소를 해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제 지금은요. 그 여러분 알죠? 지하 막 옛날에 막 청소하고 그럴 때, 아이고 그때만 해도 막 그 짐보따리 막 그냥 그 쓰레기 막 나르고. 이 두 사람은 알아. 다른 사람들 잘 몰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니. 이 근처에 잡초 하나 없이 싹 다. 그 바람에 그냥 황미자하고 저 김경숙이 아주 와서 그거 일하느라고 애 먹었지. 안 할 수는 없고 아마 속으로 욕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아이고 안 하자니 그러고 하자니 그렇고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있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어디 가서 뭘 해도 승리합니다. 아멘. 답도 없이 힘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가서 하라니까 죽을 개고생이지.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승리합니다. 아멘. 힘을 주시면은요 거기 지혜 모든 게 다 나오거든. 억지로 하라는 게 미래를 지금. 그래서 완전히 서밋, 지도자, 리더 아시겠죠? 파수꾼 이걸 지금 미리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절대 보증이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쟤들이 근심된 거죠.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4장 16절에 17절 뭐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렘넌트들이 미래에 영원한 힘을 가지고 세계봉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지고 5차 산업 시대에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정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가지고 공생에서부터 그 일정이 나의 일정이 돼. 그 일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나의 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3년 집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틀린 생각을 바꿀 것, 틀린 동기 버릴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것. 이제 사람들이 그 틀린 생각, 틀린 동기 빨리 바꾸고 버려야 되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 딴 거 아니거든요. 138.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생의 3년 다음에 감람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이 보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미션. 그래서 1장 14절에 여기 이제 10일간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곳에 마음을 가져 오로지 기도하고 힘썼는데 새 절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는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솔직히 성령의 사람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답 안 나고 딴 거 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 모든 축복이 이제는 현장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죠? 이제는 정시기도. 요새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렇게 캠프를 가는데 지금 캠프하는 시간이다. 이랬을 때 전 성도들이 그거를 같이 기도하게 될 때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중보기도의 역사거든요. 정시기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 강단에서 누가 대표기도 할 때도 같이 그 기도에 동참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참,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OMC, 원네스 미션 팀, 정식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망대를 가지고 남은 생에 2, 3절 5천 정도 살리는 뭐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 시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일평생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